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지난 2018년을 보내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19년의 첫 시간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있고 또 서울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 뉴스를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인파가 모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앞에 모여 있고 또 해돋이 보기 위해서 수많은 그 해돋이 명소 그 지역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확인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인도받아왔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 옆에 아직 써있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말씀을 따라갔죠. 그리고 3년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원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또 흐름 따라가고 또 훈련 따라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보았을 때 확실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생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을 그냥 잘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맞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인생. 나 말고요.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응답에 이제 감사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언약이 뭘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언약의 여정이더라고요. 언약의 여정.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인생을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나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가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고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2019년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여정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주신 언약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언약 붙잡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여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체험되고 붙잡혀졌던 언약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로마 우상 문화가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합쳐서 그 지역명 자체가 된 겁니다. 그것은 그 세상 문화, 우상 문화가 완전히 가득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죠.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다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언약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이 오래된 문제, 또 6가지 개인 멸망 상태, 불신자 상태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따라가야 할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약의 여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형체가 다 변형이 되고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집 3개 딱 지어 놓을 테니까 우리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한 집씩 딱 살면서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은 뭐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졌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는 없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 다른 이는 없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안 보였던 그 사건을 이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증인. 제자들은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초대교회로 이 중요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이 베드로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요? 나의 언약으로. 이 복음 그리스도 몰라서 정말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단 기도의 1강 메시지 들으면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까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에도 계속해서 문제 오는 것은 답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은 문 닫고 90%가 미자립이고 응답 없고 막 질병 넘쳐나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답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대에 문제가 많지만 답은 하나,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이 비전이란 말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란 게 뭡니까?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멀리 있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이게 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붙잡은 언약 있죠?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이제 사실 2018년에도 베드로에게 이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여정 딱 이제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나. 근데 베드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셉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 시간표 딱 맞잖아요. 우리 2018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 알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언약의 여정. 그러면서 이제 쭉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힘 주시고 사명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설령 베드로가 저 말 못하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좀 뻔뻔한 성격이에요. 성격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나름대로 이제 철판도 많이 깔려있고 뻔뻔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고 부끄러워. 주님 저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대답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이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더 재미있는 것은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대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라요, 요한이 그렇게 뒤에 써놨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전,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괜히 이 말씀 하신 게 아니구나,
괜히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인도하실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좀 보여졌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나라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받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237개 나라 모든 민족 살릴 수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의 꿈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견된 비전이 자기 것이 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잘난 체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집 볕단이 다 일어서서 자기 볕단에게 절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잘난 척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또 비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러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떤 것으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요, 자신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멀리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세계에 보고 말하는 비전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언약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약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어떻게 꿔줍니까? 그렇죠? 환경이 다른데요.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최근숙 장로님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뭔가 하겠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바느질도 못하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옷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창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일성의 응답이야 또 재창조의 그 역사인데, 진짜 영적인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베드로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어린 양 먹여라.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비전 봤잖아요. 이게 꿈을 꾼 겁니다. 꿈으로 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이렇게 꿈꾸던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관리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과 비전으로 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 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꿈을 구체화시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란 말은 계속 그린다란 말이에요. 이미지. 계속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배가 고프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배고프다. 뭐 먹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배고프십니까? 야식 땡기나요? 사무엘 배고파요? 밤 이제 12시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치킨, 피자, 뭐 족발, 보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는 거.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계속 나의 오늘 속에서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그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현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초대교회 안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직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순교했는데 이것이 온 세계 사도행전 2장 8절을 성취하는 그러한 선교의 문이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요.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요. 베드로가 조금 깨달았을 뿐인데요. 나의 오늘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겠구나. 말씀 사역해야 되겠구나. 요거 깨달았는데요. 2019년 전체 메시지 방향이 제1, 2, 3 RUTC 실현입니다. 이 실현이라는 말은 실제로 나타나거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먼 미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 발견해서 이것을 나의 꿈으로 꾸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때 나의 오늘 속에서 중요한 응답이 하나둘씩 나타날 겁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나의 꿈을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고 깊은 기도로 묵상하면서 중요한 응답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게. 그 중요한 응답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남긴 인생 작품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라는 그런 응답과 또 베드로 스스로 자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더라고요.
이것이 베드로가 걸어간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전도자들, 그 흩어진 나그네 전도자들에게 그 당부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확실히 가라.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여정 계속 가라.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남겼던 인생 작품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걸어간 그런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찾는 겁니다. 나의 CVDIP를 찾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 자신이 내가 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결론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다른 시스템 또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그런 발판이 될 겁니다. 내가 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발판이요. 구체적인 것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하나씩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2018년부터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그러한 언약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 비롯해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전 교회가 또 그것에 또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 전도학교라든가 우리 강원도에 정말 초등 랩런트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올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진짜 실현되어지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응답들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작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2019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의 CVDIP 이것을 찾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19년 우리가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하며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천을 바르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렘넌트들 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찾는 2019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인생 작품을 남기고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